우리 찬송가 455장 같이 부르십시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참
진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비춰주셔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닮아 주님을 따라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을 구원하셨사온즉 저희들이 참으로 주님의 피값을 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헛된 야망과 욕심을 쫓아서 살지 않게 하시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똑바로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붙드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늘 비춰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고 참으로 조심스럽게 삼가하며 주님의 뜻을 좇을 수 있는 참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4장입니다. 14장 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받으면 말씀이 참 잘 이해가 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알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인격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른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삶이 더 실제적이고 바른 삶이다. 영적인 삶이 결코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은 주의 음성이 들리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예수 믿는 것이 참으로 보이는 이런 실제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1절부터 한 말씀씩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정의는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정의는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는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예,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은 저희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올 때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하는 것은 그냥 어릴 때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풍요하지 못한 집에서 이렇게 살면서 그냥 집에 어르신들 하시는 일을 보고 그냥 저렇게 살아야 되는 모양이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직장을 다니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뭘 하며 살 것인가, 무슨 전공을 하며 살 것인가, 이런 고민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이 이렇게 대학에 진학할 때가 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부모가 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상담을 하고 이제 이렇게 어떻게 길을 안내해 줘야 된다. 그래서 뭐 세상을 보니까 자식은 부모가 다 이렇게 그 앞길을 이렇게 뭐 가르치고 앞길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뭐 인도해가고 하는 그런 이제 주위의 동료 이제 부모님들, 그러니까 부모 동료들이지요. 그러니까 상당히 유능하고 보기에 정말 정말 똑똑하고 지혜롭고 슬기롭게 보이고요. 근데 제가 이제 막상 제 자녀를 이렇게 가이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하니까 무엇을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지 저 경험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그런 그 기억이 이번에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나더라고요. 그래 그때도 제 생각에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도 내가 10대 말이나 20대 초에는 도저히 알 수가 없었고 쭉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 길도 내가 하면은 잘 했었던 길인 것 같고 저것도 해보면은 막 이렇게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결론은 나이가 들면서 더 생각나는 것이 이게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이구나. 오늘 말씀도 보니까 12절에도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을 때 이제 이런 부분을 소위 말해서 깨달은 것이요.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말씀을 젊을 때부터 이렇게 읽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내 머리로는 도저히 생각지 못할 이런 삶의 지혜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다 똑같은 삶의 과정을 이렇게 거쳐 오셨겠지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지금까지 살았구나. 이제 이런 감사함이 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뭔가 가이드를 해주고 이제 상담을 해줘야 될 그럴 때가 됐을 때 정말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고 뭘 뭐 전공을 하라든지 너는 뭘 잘할 수 있겠다든지 이런 것을 가이드를 전혀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잘 표현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음으로는 정말 나는 잘 모르고 진짜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를 잘 받는 것이 좋고 그때는 제가 면피하려고 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면피라고 그러죠. 그 책임을 면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가장 이제 지혜로운 길이다.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에도 잠언서에는 16장인 것 같네요.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 가장 바른 길이다. 이런 말씀이 이제 잠언서의 주제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아이들한테 말을 그렇게 그런 말을 하는 것도 뭐 내가 잘 알아서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자식들 앞길도 이렇게 인도해 줄 수 있을 만한 지혜가 없는 것을 아니까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고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아이들이 이렇게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면 좋겠다, 그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다 크고 지나놓고 보니까 가장 좋은 가이드였고 가장 좋은 상담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내 한계는 아니까요. 겸손해서 드리는 말도 아니고 뭐 제가 겸손하려고 하는 말도 아니고 이게 실상이고 실제였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지혜가 있고 알았으면은 제 뜻대로 아이들을 잘 이렇게 가이드를 했겠지요. 그래서 아마 그것이 필경 사망의 길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지금 안도의 이런 안심스러운 그런 마음이 지금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은, 지혜롭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요. 이 여인은 이제 사람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냥 지나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자기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자기 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결과적으로 자기 손으로 자기 집을 무너뜨리고 허무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어떻게 자기 집을 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세워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1절 말씀도 얼마나 안심이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 그것이 가장 바른 길인 줄로 알고, 이제 이 1절 말씀을 계속 이렇게 백업해 주는 말씀이 이제 2절부터 계속 나오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거는 원문을 살펴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직하게 행한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는 문법입니다. 이게 그 원문을 보면요. 그러니까 이건 그런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나타난, 행하는 것은 경외하는 데서 나오는 거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직하게 행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것은 여호와의 뜻에 똑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장부터 나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직하게 행합니다. 말씀에 똑바로 행하는 것을 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말씀에 똑바로 살아가는 나를 보고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내 행동으로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패역하게는 이게 사람의 도리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배신하는 것입니다. 배교하는 것이죠. 그렇게 행하는 것을 봐서 여호와를 경멸하는 줄 아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내는 입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면서도 패역한 길로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는 것이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고요, 여호와를 경멸하고 멸시하는 자는 패역한 배교의 길, 배신의 길을 행한다는 말이 그 삶을 살아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하죠. 자기 집에서 하는 모든 이렇게 집을 세우기 위해서, 혹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웃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모든 그 행하는 일들을 보면은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지 여호와를 경멸하는 것인지 안단 말입니다. 3절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자는 자기 지식이, 지혜가 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죠. 그래서 입으로 자기의 지혜를,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줄 알고, 어제도 이 말씀이 나오고 그제도 말씀이 나왔지요. 계속 그렇게 자기 지혜를 주장하고 떠벌립니다. 그래서 매를 차증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구하고 찾는다는 것은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내 생각이, 내 말이, 내 행함이 이것이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인지, 그 지혜 안에서 똑바로 행하는 정직한 삶인지 늘 자신을 살피기 때문에 그 지혜로움이, 지혜로운 자의 입술이 자기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제 4절부터 보시면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이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소가 없으면은 정말 구유가 깨끗하죠. 그래서 아무런 할 일이 없지요.
근데 소를 키우면은요, 그 소를 키우려고 하면은 여물도 주고 청소도 해야 되고 아주 그 구유가 지저분해집니다. 그러나 소가 없으면은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소가 있으면요,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애를 쓰고 노력하고 이렇게 삶을 들이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이렇게 찾고 하는 이런 애씀과 노력,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나라를 추구하고 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실험하고 하는 이렇게 애쓰지 않으면은 소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애를 쓰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여러분 뭐 하나님 은혜를 주어졌다 뭐 이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나오고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냥 하나님 나라가 그냥 천당에 공짜로 들어가고 이런 뜻이 아닌 것은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거나 하나님의 그 형상을 이렇게 따라가 살 수 있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고 거듭난 것은 이건 순전히 은혜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으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냥 사는 것이죠. 그죠? 죄송합니다만은 그냥 개로 태어났으면 그냥 개로 사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그냥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는데 그 형상을 버려버리고 사람들이 이것을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그냥 그 생명을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영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나라를 구하는 것이죠. 이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은혜죠. 말씀을 주셨는데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다 보여주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 안에 이렇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으면은 그냥 세상뿐이죠. 세상에 망하는 길이죠. 지별 세울 수가 없지요. 패역하게 행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입술이 교만해서 매를 자청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 안에 그하는 지혜를 찾고 보화를 찾는 것처럼 찾고 마음을 쓰고 애를 쓰고 마음을 이 지혜에 두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해도 나타나는 말로서 그 믿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혜로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은 상황과 형편과 이런 데 핑계하지 않습니다.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세상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코로나로 뭐 이러니까 뭐 힘드니까 믿음이 떨어지고 안 보이고 참 정말 안타깝고 답답한 거죠. 그죠? 뭐 있는 자리에서 무릎만 꿇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그분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음에 참 만족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냥 상황이 조금 뭐 어떻게 되거나 뭐 이러면은 핑계대기 막 하나님한테 책임 돌리기 일쑤고, 그죠?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러고 이런 것이 패역한 길이란 말입니다. 5절입니다. 신실한 정의는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말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뭐 죄송합니다만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요. 하나님 생각밖에 없으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니까요. 거짓 정의는 거짓말을 내뱉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지혜로 살려고 하면은요, 죄송합니다, 땜빵하기가 바빠요. 그죠? 땜빵하기가 바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마다 다 거짓말이지요. 내 지혜로 하려고 하니까요. 둑이 둑이 이렇게 막 터져서 나오는데 어디부터 막아야 될지 알 수가 없는 참 머리 아픈 삶을 삽니다. 이렇게 거짓적인 거짓말 내뱉는다는 건요, 진짜 스트레스 받고 사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 딱 믿고 그분의 지혜로 살면은 뭐 머리 아플 일이 없지요. 내 지혜로 살려고 하니까 이것도 막아야 되고 저것도 막아야 되고, 이거 여기 막아놓으면 저기서 터지고요, 저기 막아놓으면 여기서 터지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참 힘들고 피곤하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6절입니다. 그만한 자는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하지요. 그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명철한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법도 가운데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지식 얻는 것이 별로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7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야 합니다. 그 입술에 지식이 있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미련한 자는 세상에는 아주 박습니다. 세상 이렇게 재리나 이해관계나 내 이득이나 세상에서 슬기롭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슬기로운 자에게 이 진리를 보이지 않고 어린아이에게 보임을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여기 미련한 자는 세상적으로는 아주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예요. 그 앞을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앞을 떠나야 됩니다. 그죠? 이런 세상 지혜로 아주 명철한 자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강의도 하고, 그죠? TV 이런 데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읽으면 지겹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 모른다, 이런 분일수록 여러분 그런 세상 지혜에 골몰하고 그런 세상 유튜브에 골몰하고 이렇게 하니까 세상 지혜로 점점점 더 지혜로워지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올 자리가 없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죠?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야 합니다. 바보 상자 앞을 떠나야 합니다. 그렇죠? 요새는 바보 상자보다도 더 강력한 이 유튜브 상자, 이런 그 입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했다. 8절입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압니다. 그냥 내 지혜로 살아가면은 결국은 패망이요 멸망의 길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빛을 따라 살지 않으면은 어둠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자기 길을 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길이 소망, 참 소망의 길입니다. 안전하게 우리 주님께서 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자기가 가는 길을 압니다.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보여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련한 자가 안다고 하는 지혜는 어리석습니다. 그건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런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 이 속아 넘어가는 어리석음이 없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참 이게 이 마음이 흔들리고 어렵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릎을 꿇지 않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목사님 다 아는데도 무릎이 안 꿇어지는데요. 안 꿇어지면요, 기다려 보십시오. 확 꿇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그 뜻대로 이렇게 부르심을 입은 자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무릎을 꿇게 만든단 말입니다. 9절도 보십시오. 문제가 뭔지,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면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아주 그렇게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 이런 거는 사람의 마음은 이게 여러분 사실은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도 자기 마음을 잘 모르지요. 그래서 이 말은 다른 사람의 마음은 잘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는 도울 수 없다, 신경 쓰지 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마음은 정말 그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이게 지혜죠. 하나님 지혜.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그냥 그 사람에게 무슨 이렇게 좋은 뭐 한다고 그냥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막 이렇게 그 얘기하는 것은 참으로 경솔한 짓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무릎을 꿇거든요. 여러분, 그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나 남편도 내 마음을, 사실 가장 가까이 있는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마음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사람들의 위로를 받고 사람들의 격려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을 잘 모르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참 간단하고 단순한 길인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이 참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려워지고 마음이 어려워지면 그저 내 마음을 그렇게 알아주지도 못하는 사람을 붙잡고 자꾸 해결을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죠? 11절입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합니다.
정직하의 장막은 흥합니다. 악한 자는 자기 중가 중심이 되어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자라고 늘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서 보았습니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에 똑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을 정직한 자라고 그래요. 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또 흥한다 이러면 또 부자 되고 건세가 높아지고 진급하고 뭐 좋은 학교 가고, 그렇게 돼서 그것이 참 흥하는 길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흥하는 길이 아닌 사람은 그렇게 세상 것으로 채워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이걸 우리가 그냥 쉽게 하나님의 주권,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데 필경은 죽는 길이라 말입니다.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진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앞의 결과에 그냥 일비하지 않는 것이 이게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지혜에서 나오거든요. 여러분, 정말 능력이 뭡니까? 그냥 내 마음에 이대로 세상이 자꾸 바뀌고 이리 되고 저리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것이 능력이 아니라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 이건 비참한 거죠. 그러나 그것이 참 웃는 길이었어요. 그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얼마나 기쁠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참으로 그건 우는 길이란 말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능력이지요. 그래서 웃을 때도 마음에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 웃는다고 해서 다 그게 웃는 게 아니에요. 그치? 마음에 슬픔이 있고 그 즐거움의 끝에는 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14입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봉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은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굽었다, 빼딱하다, 마음이 이렇게 패여가다, 자기 이익을 쫓아서 늘 굽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다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에 온갖 말을 다 믿지요. 그런데 그 말들이 지혜로 말이 아니니까 여기하고 저기하고 다르고 이곳하고 저곳하고 다르고 결국은 내가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 지혜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요, 내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진리입니다. 영원한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붙잡고 그렇게 끌어가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다 삼갑니다. 16절,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습니다. 방자하는 것은 이것도 가볍고 교만하고 이런 걸 방자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주인이니까요, 자기 지혜로 사니까 맞지 않으면 아주 불같이 화를 내고 이게 노하기를 속히 합니다. 그래서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는다. 악인은 스님 앞에 엎드리고 결국은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린다. 최후의 승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재판장이고 심판자이시고 그분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의인이 결국은 그것이 참 승리의 그리고 성공의 삶인 것은 바로 하나님이 최후의 마지막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해보면요, 크게 세 개입니다. 지혜자의 길이 있고 미련한 길이, 지혜의 길이 있고 미련한 길이 있다, 이 생각하고요. 그리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있다. 어느 것을 추구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두려워하는 자가 있고 방자한 자가 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방자히 행합니다. 이제 이런 이 두 가치, 두 나라, 두 백성, 두 자식을
이렇게 쭉 비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시는 말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으시면서 우리가 이런 지혜로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음을 확인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삶을 더욱 추구하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정말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